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많이 배우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제 갓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누르다라는 단어고, 세마네라는 따서는 이제 슈마님과 관련된 단어인데 바로 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누르는 곳, 기름 짜는 그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감람산, 즉 올리브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 열매를 짜는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이제 기름을 짜내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기름을 만들고, 또 성소에 이제 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그 기름을 얻는 곳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짜내듯이 기도를 하셨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쥐어 짜듯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잘 지실 수 있도록 기도한 곳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이곳에 가셨는데 본인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데리고 간 3명의 제자, 바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갔는데,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어라 라고, 특별히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신 이유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의 그 감정에 대해서, 힘든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38절에는 매우 고민하여 내가 지금 죽을 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이 많고 힘드시냐면은, 본인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채찍에 맞고 그리고 그 극한 그 아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참지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상이었습니다. 죽음 이상의 육체적인 고통이었고, 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심적으로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진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진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이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본인이 마셔야 될 그 고난의 잔이고 바로 죽음의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기도를 바꾸셔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또 내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더라도, 또 시편의 많은 기도를 보더라도 정말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어요. 또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다른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을 잠시 좀 안정시키거나,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을 잠시 위로해 줄 사람에게 가거나, 그런 환경을 찾거나 그런 대체물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너무 고민이 많고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그 몇 년 전 어려웠던 그 시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산기도 다니고 막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뜻을 구하려고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정말 의문점 투성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일수록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기도하겠다, 내 마음이 정리되면, 좀 감정이 안정이 되면 기도하겠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감정이 안정이 안 됐을 때, 정말 내가 내일 일어날 일, 모레 일어날 일 때문에 정말 죽어 미치겠다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실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의 문맥을 보면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기도 요청은 맨날 잠만 자고 딴짓하는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면은 별로 기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잤어요. 예수님은 세 차례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들,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고,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 감당해야지라는 이런 분명한 그 마음의 태도가 생길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때마다 자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졸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실은 막 저 같아서 막 발로 차고 막 야, 니네가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고민에 죽게 생겼는데 잠이나 자 하면서 엎드려 뻗쳐하면서 기도한다 실시 막 이랬을지 모르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고 정말 이때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 관대하셔서 그들의 그 피곤함들을 다 아시고 그냥 됐다, 야 이제 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죠. 이제 기도함으로 깨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다 가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죠.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막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는 말투로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기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한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뭔지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나에게 일어날 일, 앞으로 나에게 있을 일들을 좀 알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대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주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서신서에 보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정말 잠들기 쉬운 때예요.
너무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때예요. 편안함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길 수 있어요.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은 구원 때문에 그러거든요.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통일 방식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그 사역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